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희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실상 저희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크신 능력과 인품으로 보아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 믿었고, 그분은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 왕국을 세우셔서 통치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가득 찼었지요. 또 저희는 다른 제자들보다 상당히 조건이 유리했습니다. 예수님과 친척이 되는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제일 높은 자리 하나씩 주십사고 넌지시 청탁을 드렸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잔인이 뭐니 하시면서 저희를 나무라시지 뭡니까? 저희는 정말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능력과 인기와 인품을 가지고서 왜 고난의 길을 가고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한다고 하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망도 되더군요. 그래서 주님께서 잡히셔서 고난당하실 때 부끄럽게도 저희는 무서워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신 후에야 저희는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참된 의미와 저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말입니다. 주님의 큰 뜻을 모르고 자리 다툼만 했던 저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갈릴리의 어부였던 베드로 시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 가장 극성스러운 수종자였지요. 그러나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돌아가셨던, 잡히시던 그날 밤 말입니다. 왜냐고요? 저는 그날 밤 제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오티스를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모른다고 했던 일 말입니다. 새벽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제 마음속에 충격이란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이어지고 정말 내 자신이 너무 저주스럽고 저는 도저히 설 수 기력조차도 없었습니다. 그 전날 예수님께서 내일 다 물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맞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당당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럼 저에게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한순간에도 주님을 모르는 척하는 그렇게 하게 될 줄은 제 자신도 몰랐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도 제 믿음이 그렇게 돌변할 수가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도 몸둘바를 모릅니다. 저는 유다의 친구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름이 없어 저는 이름을 밝히지 못합니다. 유다, 그는 틀림없이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죠. 그가 왜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갖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기대에 어긋났었는지, 어쨌든 그때 그가 뭔가를 크게 뒤집어 씌웠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날 밤 저를 찾아온 유다는 평상시 만났던 유다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 밖에서 그 비를 다 맞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건넬 수조차 없었을 정도로 그에게서 죽음 같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너무나 무겁게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여보게, 내가 그분을 팔아넘겼다. 그리고 오늘 그분은 처형당하셨어. 그는 미친 듯 몇 마디 하는가 싶더니 떨리는 손으로 뭔가를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돈꾸러미, 예수를 팔아넘긴 받은 돈이지요. 그러는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죄 없는 분을 팔아넘긴 그가 잘못을 깨닫고 나는 얼마나 후회하고 괴로웠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주님을 팔아넘긴 것보다 더 후회스럽고 괴로운 것은 그가 자살했다는 것이죠. 그는 무죄한 분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팔아넘긴 자신의 죄에 대해 죽는 길밖에 보상할 길이 없다고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제가 그날 밤 그를 붙잡아야 했었는데 말입니다. 비록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가 자살하지만 않았다면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두 번의 잘못된 생각으로 그를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했다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주님의 큰 사랑을 왜 깨닫지 못했는지. 주님 가신 길 갈보리 언덕 길 멀고 험한 십자가의 길 세상 영광 모두 버리고 주님 가신 길 갈보리 언덕 길 멀고 험한 십자가의 길 수치고 난지고 가신 길 세상 자랑 모두 버리고 오유경선 지고 가신 길 세상 자랑 모두 버리고 오유경선 지고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갈보리 언덕
비명하는 길 경솔이서 비명하는 길 저는 예수의 행적과 죽음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행한 이적들, 그가 동원한 군중들, 그의 능력 있는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던 우리 민족의 기대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그가 새 왕국을 세워 통치해 줄 것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우리는 열렬히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그가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다는 소문이 들려왔을 때 저는 크게 실망을 했고 그의 재판을 지켜보면서 그가 어떤 기적을 행해서라도 대세를 뒤엎어주기를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저를 완전히 실망시켰습니다. 그의 편은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는 며칠 전 그를 환영하던 사람들까지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마치 그 모든 것을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는 듯이 무력하게 서 있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일종의 배신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렇게 초라하고 무기력한 그를 메시아로 믿었던 사실이 부끄럽고 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를 향해 갖은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그의 한마디가 저의 귀를 때렸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이겼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 심지어 그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죄까지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말입니다. 저는 강도 바라바입니다. 저는 사형 판결을 받고 처형될 날만 기다리고 있었지요. 저의 하루하루 삶은 뭘까? 그런 허무와 절망과 그런 아무 희망도 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간수가 저를 불러냈습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생각하고 따라가는데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사형장이 아니고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바라바! 바라바! 하고 제 이름을 외치는가 싶더니 간수가 저를 군중 속으로 풀어주었습니다. 군중들은 저를 환호하면서 맞아주었고 저는 도저히 아무 영문을 몰라서 옆에 있던 사람에게 물었지요. 그가 말하길 당신 저 사람 때문에 살아난 거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가 누군지 보려 했지만 하도 사람이 많아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며 몇 명의 죄수를 처형하려고 끌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많아서 저도 그 사람들 팀에 끼어서 형장까지 따라갔지요. 2명의 죄수는 분명히 그날 아침까지 저와 함께 있었던 죄수들의 얼굴이 분명한데 다른 한 사람의 얼굴은 도무지 제가 생각해도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그가 누구일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순간 당신 저 사람 때문에 살아난 거야 라고 하던 그 사람의 외침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바로 제가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할 게 아닙니까? 훗날 듣고 보니 그는 아무 죄도 없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그가 내 대신 처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내 대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에 향유를 가지고 갔습니다. 무덤을 막은 돌이 굴러간 것을 본 마리아가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 근심하는 마리아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사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 나타나 주의 사심정에게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주님 살아나셨다. 주님 사셨네. 다시 사셨네. 사망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주님 사셨네. 주님 다시 사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주님 사셨네. 주님 다시 사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주님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 세상에 그렇게 슬픈 일이 또 있을 수 있겠어요? 저는 얼마나 어렸는지 몰라요. 그 좋으신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아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단 말인가요? 그렇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저는 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다 거짓말 같았어요. 저는 슬픔에 잠겨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라도 발라드리려고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죠. 그런데 돌무진이 굴러져 있는 거예요. 이상한 예감이 들어 얼른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시체마저 없어졌다니. 저의 슬픔은 제 가슴을 찢어 놓는 듯 했습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밖에 나가서 울며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왜 여기서 울고 있느냐고 말을 거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이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혹시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때 마리아야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낯익은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의 찢어질 것 같던 슬픔은 다 없어지고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동산을 내려가면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마음이 슬프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이 솟아날 겁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고 저는 깊은 회의와 의심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었는데 우리가 믿었던 것은 다 착각이었단 말인가요? 도무지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후
마리아와 몇몇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도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내가 예수님의 손발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절대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저의 그러한 의심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확실히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제게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생길 때 제게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돌아왔습니다. 저의 인생은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 직업도 우리 가족도 다 버렸는데 저의 오직 한 가지 소망,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하나뿐이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제 삶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더욱 저의 마음이 괴로웠던 것은 주님이 잡히시던 날 그날 밤에 제가 저지른 큰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했더니 말입니다. 저는 정말 이제는 삶의 의욕도 살 기력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시체까지 없어진 마당에 제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나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여생을 보내기로, 거기서 여생을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바닷가로 돌아갔지요. 근데 고기도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긴 그물만 걷어 올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바닷가에서 저리로 그물을 던져보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심코 그 사람 말대로 그물을 그쪽으로 던졌어요. 그리고 끌어올리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저의 몸에는 새 희망과 새 힘이 넘쳤습니다. 저는 당장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날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때 힘이 약해지고 실망하게 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새 희망과 새 힘을 얻어서 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삶의 의욕과 기력을 잃을 때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희망과 새 힘을 여러분도 얻을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새 희망을 주시며 확신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두 함께 일어나 주십시오. 땅끝까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